표는 꽤 긴 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는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31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던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32절로 끝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약속의 땅,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원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출애굽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은 그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그들의 아들들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빈통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 죽음 앞에 당해야 되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고 비통해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껏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애굽에 백기를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여기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그들이 나가기를 오히려 원했던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물론 척박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오늘 읽은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 가지의 원망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예비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과 원망이고, 20절에 가면 물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또 심판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손길을 베풀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만나를 주신 사건과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설명하지 않고 만나의 사건 하나를 따로,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따로 지금 분리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것 하나하나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 2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00만 명이 맛만 본 거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한 컵만 마신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24절에 보면 비같이 만나를 주시고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의 티끌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가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몰렸어요. 남풍과 동풍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남풍과 동풍이 불어서 그 새들이 그 강한 바람의 힘에 의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진 주위에 딱 그들이 머문 그곳 그 진 주위에 마치 먼지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실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에요. 가꾼 빵과 같기도 하고 또 그 견과류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굉장히 빠른 새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넘나들 만큼 높이 날기도 하고 그냥 참새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빠르고 높이 나는 새예요. 그 새들이 매일같이 이 바람을 타고 그들 진 주위에 날아내려 앉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힘써서 그 빠른 새들을 어떻게 잡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내려앉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의지, 그 새들의 의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바람의 힘에 의해서 멀미가 났든지 그래서 그 새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그것으로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애굽 출애굽할 때에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너희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출애굽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홍해의 물을 하나님이 막고 그곳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들을 굶기시거나 줄이게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일 나눠질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또다시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할 만큼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상황과 같은 거예요. 노예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이 보통 신들 하나님의 신들이나 우상들이 그래요. 변덕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제물로 바쳐야 그 신이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쁘고 좋고 이런 것들을 바쳐야 신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신들이 잘 삐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거냐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삶과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었던 삶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너희들이 지금껏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 18절에 잠깐 보시면 탐욕대로라는 설명을 합니다. 탐욕대로 결국 이게 문제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욕심이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또다시 그 욕심에서 라고 하는 말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했는데 어느 정도냐. 저희의 식물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희의 입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의 욕심이냐. 먹고 있는 거예요. 입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끝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강한 자 그리고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심이라고 하면 멸망당함이죠. 근데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극한 상황으로 설명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또 적들의 침략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시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아픈 과거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짜릿한 한 번의 행복보다는 일상의 자잘한 행복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큰 일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자잘한 것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걸으며 살아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일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